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5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젊은 자들아라고 했는데 젊은 자가 누구냐면 일반 성도님들을 의미합니다. 즉 장로님들의 지도를 받는 일반 성도님들 모두를 총칭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언급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조건 겸손을 작정하고 순종하라. 무조건 겸손을 작정하라. 무조건 순종을 작정하라. 이게 이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겸손에 대한 것인데 성경에서 이 겸손만큼 중요한 덕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겸손이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 정도로 겸손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천국에 들어가서도 겸손한 사람이 큰 사람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겸손은 정말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왜 성도가 겸손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 겸손으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겸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겸손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것일까요? 교만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로 꽉 찬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로 꽉 찬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기로 꽉 찬 마음인데 이게 왜 교만이 되냐면 자기라는 존재가 죄로 물든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들은 죄로 물든 상태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자라나서 죄 가운데 죽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로 꽉 찼다 이 말은 죄로 꽉 찼다 이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우리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착해 보여도 우리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은 어떤 마음일까요? 겸손은 자기가 죄인 된 것,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죄로 물든 존재인지를 잘 아는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잘 아니까 자기에게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된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진실되게 인정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고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기 죄인됨을 알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런 마음이 겸손인데 이 마음만 가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모름지기 겸손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도가 겸손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높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인생의 높아짐과 낮아짐의 모든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아래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게 이제 분명히 아는 것이죠. 이걸 알면 겸손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고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높이시고야 만다.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도 철저히 겸손해지셨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높이셨죠.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지요. 그런데 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높이시는데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신명기 8장 말씀에도 보면요. 겸손한 사람이 마침내 복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8장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시험에서 너를 낮추신 이유가 겸손하게 하신 이유가 마침내 복을 주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성도가 겸손으로 왜 무장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겸손을 통하여 바른 리더십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이 말씀에 담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높이시기 전에 먼저 겸손부터 배워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 말은 겸손부터 배우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높이셨을 때 그 지도력,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리더십이 필요하죠. 그런데 성도님들은 팔로우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자, 지도자들도요, 먼저 팔로우십, 다른 말로 순종하는 것, 겸손히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나중에 참된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도요, 먼저 팔로워십, 겸손한 순종부터 배웠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도 이렇게 순종부터 훈련하신 것을 몸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처럼 해야 나중에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부터 섬기는 훈련부터 했기 때문에 이 따라오는 사람들의 그런 상황과 처지와 심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요셉도요, 철저한 순종의 훈련을 거친 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가정총무, 감옥총무, 이렇게 남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철저히 훈련을 거친 후에 애굽의 리더십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이죠.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교는 순복이다. 이 순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선교는 많은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건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철저히 순종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순종함으로 바른 리더십을 잘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겸손한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